최근에 뭐 여기저기 제가 그 세미나 중간에 이제 길거리 지나가는데 유치원생이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파트.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블랙핑크 로제가 한 술자리 게임을 노래화해서 한 아파트, 아주 전 세계에 선풍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협업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좀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 대박이 난 거죠. 5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틱톡 조회수 10억. 뭐 지금은 이제 더 많이 이렇게 조회수가 많아졌지만 그 시작이 이렇게 되잖아요. 로제가 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하면서 이제 시작을 딱 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 왜 중독이 되느냐? 아파트라는 그 리듬입니다. 처음에는 외국 사람들이 아파트가 뭔지 궁금해하다가 아파트가 영어로 아파트먼트의 줄임말임을 알고 또 이게 리듬이 중독성이 있어요. 여러분도 머릿속에 벌써 그 아파트 리듬이 막 흘러가고 있죠. 예. 그래서 아파트 리듬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 술자리에서 하는 그 게임을 노래화했는데 이렇게 인기를 끌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이제 음악을 듣는 외국인들이 아파트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처음에 이제 APT를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주 신기해하는 그런 반응을 제가 유튜브에서 좀 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왜 이렇게 아파트가 인기인가 이제 비평가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막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전문가들은 로제이 아파트가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이제 더 자극하게 되고 안 그래도 K-팝이 유명한데 거기에다가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 게임이라는 것 때문에 아파트 게임을 또 참여하고 그러면서 또 이것이 또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거기에다 더해서 그 아파트 리듬 중독성 있는 그 리듬이 사람들에게 더 매력을 끄는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라는 반복적인 리듬 이 단어 이게 하나의 어떤 세계적인 큰 열풍인데 이 아파트라는 이게 인기가 좋으니까 덩달아서 그 1982년도 저는 아주 익숙하지만 지금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윤수일 씨의 아파트라는 노래가 있어요. 별빛이 흐르는 뭐 그렇게 나오는데 그 음원 찬투가 역주행한다 그러죠. 덩달아서 같이 이렇게 또 그걸 또 믹싱해 가지고 나온 노래 또 있더라고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때 싸이의 강남스타일 하면은 거기에 오빠는 강남스타일 하면서 쫙 그것도 중독성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리듬이 어떤 리듬이 그 사람의 뇌리에 박히면 그것이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수험생 지난주 이제 그 수능이 끝났지만 수험생이 듣지 말아야 될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 노래 들으면 계속 반복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는 겁니다. 이 단순한 멜로디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이 멜로디 반복적인 멜로디가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럴까? 아무래도 이런 흥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전에 우리 그 2002년 월드컵 때 다 그냥 손뼉치잖아요. 알죠?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어떤 반복적인 것들이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흥을 돋고 또 뭔가 새로운 마음에 힘이 나고 또 집단 의식을 일으키게 하고 하는 그러한 묘한 마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뮤직이라는 말하고 매직이라는 말하고 그 아주 그 근원이 같은 걸 아세요? 뮤직과 매직이 아주 그 근원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복적인 리듬이 우리의 뇌를 자극하여서 도파민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음악적으로 연구한 사람도 있지만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또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 음악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한 자극을 주고 영향을 줄까? 그래서 미국의 인지심리학자이자 신경과학자이면서 또 음악 지각, 인지 전문 지식을 위한 레비틴 연구소를 운영하는 데니얼 레비틴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냈어요. 그 책이 뭐냐면은 음악 인류라는 책입니다. 원래 원전은 This is your brain on music이라는 그 원제인데 우리나라에서 음악 인류라는 사람의 음악이 인간의 뇌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뇌의 특정한 영역을 활성화하게 되면은 우리가 스트레스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힘들 때, 우울할 때 그때 음악을 듣잖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스트레스가 높아지니까. 그러나 그 음악을 들으면은 이상하게 그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지고 완화되고 기분을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특히 특정 주파수 음악은 더 깊은 정서적 안정이라든지 치유의 효과가 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닌데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회자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잘 알려진 하나의 주파수가 있는데 솔페지오 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솔페지오. 이 솔페지오 주파수는 고대 여러분들 그레고린 찬트라고 그레고리안 성가라고 했어요. 음이 단조롭고 그냥 아주 조용하게 흐르는 그 그레고리안 성가에서 유래된 것인데 특정 음계의 주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의 음악을 들으면은 영적으로든지 정서적으로든지 그리고 신체적으로 이완이 되고 치유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주파수대의 음악이 어디에 많이 사용되느냐 하면은 명상을 한다든지 음악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힐링 음악 할 때에 요 주파수대인데 그 주파수대가 여러 개 있는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주파수 중에 하나가 528헤르츠라는 그러니까 주파수 528헤르츠를 사랑의 주파수라 그래요. 그 사랑의 주파수. 이 주파수의 음역대를 들으면은 마음에 굉장히 편안해지고 힐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주면서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게. 또한 주파수 432헤르츠는 마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듯한 그런.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가면은 새소리, 물소리 뭐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어떤 음역대의 소리 그게 이제 432헤르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파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소리들이 심리적 평화와 이완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도 있고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소리와 음악에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소리, 내가 좋아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도 늘 듣고 살아가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조용하잖아요. 평일날 낮 되면요. 여기 공사장이라 옆에 철거한다고 난리 나요. 막 두두두두 그리고 막 이 집안이 흔들리고 마치 지진이 나는 것처럼 그러한 불안감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교통소음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매일 스마트폰 그러한 벨 소리도 있고 또 스마트폰에서 올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 뭐 카톡이 오는 소리 그다음 내 알람 소리 그런 소리 있죠. 그리고 광고 소리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 사이에 층간소음 이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소리들. 우리의 귀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귀를 자극하는 그런 소리들 그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는 거예요. 나는 좀 조용히 있고 싶고 나는 좀 편안하고 있고 싶은데 주위에서 그 소리들이 우리를 깨는 거죠. 이러한 과도한 소음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자꾸 피곤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좋은 음역대가 아닌
우리를 자극하는 음역대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피곤해지고 영혼의 쉼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소리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걸어가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 소리들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니까 음식만 과식하는 게 아니라 소리도 과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소리를 과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내 안에 가득 차서 과식이 되니까 내 안에 온갖 듣지 말아야 할 소리로 내 마음과 정신에 합병증이 생겨나게 돼요. 과식이 되면 비만이 되고 비만이 되면 합병증이 일어나듯이 내가 꼭 들어야 할 소리인데 그거는 못 듣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 필요 없는 소리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가득 차서 합병증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소리는 뭡니까? 또 여러분이 듣기 싫은 소리가 뭡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은 내가 요즘에 뭘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까? 내가 뭐 때문에 기분이 좋을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안에 기분 좋은 소리보다는 오히려 나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자극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리고 짜증나게 하는 그런 소리들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이런 소리가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예요. 교통과 소음과 전자기와 이러한 소리들 끊임없이 우리의 귀를 자극하면서 우리의 신경계를 피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음의 문제는 단순히 귀만을 피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와 영혼까지 갉아먹는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음은 우리의 집중력을 약화해요. 뭔가 이렇게 집중하려고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다른 소리들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소리를 크게 만들죠. 음악을 더 크게 하고 또 이어폰을 들어서 그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소리로 과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면의 혼란을 더 가중합니다.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이 소리가 더 들어와서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그냥 혼란이 더 가중되는 거죠. 좌절과 억울함은 분노의 소리로 변하고 불확실한 미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소리 과식은 우리의 영혼을 소란스럽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듣지 못했을 때 거기에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하나님이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어떤 그런 불 속에서 나는 거센 소리가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세미한 소리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소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리가 있지만 그걸 우리는 잘 듣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 속 시끄러워가지고 하나님의 들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소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을 듣는데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어려워지고. 현대사회의 소음 과잉으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불안이 점점 증가하는 환경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뭐 여기 밖에만 나가도 뭐 가게에서 들려나오는 소리들, 수많은 소음들이 점점 더 증가하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소리와 듣기 및 말하기에 중요한 의사소통 기술이 아주 최고로 발달돼 있잖아요. 여러분 노이즈 캔슬이라는 헤드폰이 왜 나왔겠어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다 그냥 없애고 나만 듣겠다는 게 노이즈 캔슬. 그런 기술들은 엄청 발달이 돼요. 그러나 노이즈 캔슬하고 듣는 가운데에 조용할 것 같은데 내 마음 속에 있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더 불안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의사소통 기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국제적인 강사 줄리언 트레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줄리언 트레저가 테드 강의에서 나와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음이 신체적인 정서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는데, 이것을 소리 환경의 재앙이라 그래요. 소리 환경의 재앙.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소리 환경의 재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뻔한 얘기 같은데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재앙 속에서 우리의 스트레스는 자꾸 증가하고 우리의 집중력은 저하되고 정서는 불안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러한 스트레스 증가와 집중력 저하와 정서적 불안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체와 마음과 영혼까지 피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규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소리 패턴은 우리의 정서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또 이분 말고 다른 연구에서는 소음이 혈압 상승, 저도 이거 얘기 듣고 소음이 우리의 혈압도 상승시킨다는 거예요. 혈압도. 그리고 우리의 심박수도 증가하게 하죠. 비트가 강한 것들을 계속 우리가 듣게 되면은 우리의 심박수도 증가하죠.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증가된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듣게 되면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더 높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강하고 큰 비트가 강한 어떤 음악을 계속 듣게 되면은 우리의 어떤 이 청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심장도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뭡니까? 비만을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소리를 빼야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 소리 과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리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리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소리를 소리로 막는 거죠. 더 다른 소리로 우리에게 증가시켜서 더 비만스럽게 만드는 거죠. 소리 다이어트라는 것은 불필요한 소음을 줄이면서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소리를 선택해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은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 속에서 침묵하는 거예요. 가만히 아무것도 듣지 않고 조용히 침묵하는 시간. 그래서 이 침묵은 단순히 소리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우리가 침묵할 때 마치 구정물이 있으면 그 구정물을 막 흔들면 더 혼탁하지만 구정물을 가만히 놔두면 그 구정물에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이 가라앉고 그리고 깨끗한 물이 이렇게 보이듯이 우리 내면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우리가 침묵하면서 모든 것들이 가라앉을 때에 우리가 들어야 할 것, 보아야 할 것, 우리가 알아야 하고 결정해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내면이 정리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철학자가 있는데 독일의 철학자인데 의사이기도 하고 막스 피카르트의 침묵의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책을 꼭 한번 권유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만은 또 막스 피카르트 거기에 보면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침묵은 단지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존재와 연결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다. 침묵 속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존재로 돌아간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소란스러움은 인간을 흩어지게 하지만 침묵은 인간을 한데 모으는 중심을 잡아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침묵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2분 침묵합시다 하면은 눈을 감고 2분 동안 있으면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주 그냥
온갖 소리가 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음악 작품이 있는데 미국의 작곡가 존 케이지의 작품인데 그 제목이 4분 33초라는 곡이에요. 저게 악보예요. 그 사람이 쓴 악보. 4분 33초 음악 악보예요. 악보에 우리가 봐야 될 악보는 뭐가 있어야 되죠? 음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선도 없고 음표도 없어요. 근데 그는 그냥 첫 번째 하나고 타셋 연주하지 말고 쉬어라. 유튜브에 보면은 저 연주가 떠 있어요. 4분 30초 동안. 피아노에 저 악보를 탁 두고 연주자가 탁 앉아서 탁 엽니다. 열기 전에 시간을 탁 재요. 가만히 있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또 시간을 재고는 또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4분 30초 그렇게 있다가 연주회가 끝나는 거예요. 너무나 웃기죠. 이 작품에서 침묵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면서 침묵의 그 환경 소리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꼭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란 무엇인가? 음악은 반드시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침묵 속에서 그런 뭐 소음들, 사람들이 그리고 뭐 시계 째깍째깍하고 뭐 의자를 삐걱삐걱하는 이 모든 것 소리들이 다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만큼 침묵은 우리의 감각을 깨우고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 통찰의 순간을 제공한다는 것을 그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4분 33초가 주는 굉장한 어떤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데 그러한 통찰력을 통해서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소리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미세한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소리 다이어트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자연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캠핑을 가고 왜 도시를 떠나서 그렇게 많이 떠나려고 하는가?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과식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들려지는 그 소리들, 그 소리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유해한 소리들을 다 씻어내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렇게 경건한 음악들을, 조용한 음악들을 들으면서 소리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4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참 독특하게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뭘 대단한 금을 주겠다, 은을 주겠다, 뭐 집을 한 채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반대로 끝에서 읽으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많고 두려움도 참 많아.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평안으로 그 근심과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어. 그래서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지금 주는 거야 라는 말인 거죠.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이고 일시적이죠. 그렇잖아요. 어느 돈을 지불한 만큼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지불한 대가가 끝나면은 그 평안을 뺏어갑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영원하며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막 풍랑이 있는데 그 풍랑을 보고 뭐라 그러니까 잠잠하라 하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안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풍랑이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그건 나의 어떤 노력이나 대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의 소리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잔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여러 가지로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평안의 소리, 복음, 복된 소리잖아요. 그 복된 소리는 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의 소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평안의 소리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소리가 이제 내 속에 있는 죄와 슬픔과 두려움과 상처와 고통과 이 모든 소리들을 하나씩 치유하고 회복하고 잠잠케 하면서 변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인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새로운 그 복음, 평안의 소리가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소리는 예수님의 용서로 잠잠해집니다. 슬픔의 소리는 예수님의 위로로 치유가 됩니다. 두려움의 소리는 예수님의 소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평강의 왕. 예수님은 우리의 혼란을 다스리시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평화는 일시적이고 또 조건적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그러한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이 예수님의 이 평안의 소리를 듣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그 소리를 주파수를 맞춰서 우리가 라디오를 듣듯이 주님의 그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좀 이렇게 약하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비타민 어디 있어? 오늘은 한 3000mg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 비타민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활력소를 주고 회복을 시켜준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것보다 예수님의 그 세미한 소리, 평안의 소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상처나 있는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잠잠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예수님의 그 평안의 소리를 안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한 큰 유익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너무 큰 소리들, 오늘 해야 될 급한 일들, 여러 가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걱정의 소리들, 그리고 누가 나를 비난하는 그러한 어떤 소리들, 과거에서부터 나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들, 그 소리들 때문에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그 귀가 닫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두고 예수님의 그 평안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죠. 그것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고 그것이 기도의 시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삶에 머무르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가 그 평안의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소리는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명이라 그러잖아요. 내 소리가 시끄러우면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시끄러워요. 왠지 불안해요. 그러나 마음이 평안한 사람 옆에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왠지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치 서로 소리가 공명하듯이 내가 불안하면은 다른 사람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가족 속에 누가 불안하면 어떻습니까? 다 불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누구 한 사람이 막 지금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그러자 괜찮아. 우리는 살아날 거야. 우리는 잘 될 거야. 라는 그 한 소리에 주위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그런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그 평안의 소리를 내가 충만하게 들을 때에 우리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평안의 소리를 전달시키는, 공명시키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신 것은 화평케 하는 자, 뭐죠? 피스메이커잖아요. 평안을 만드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을 세상에 전하는 화평,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27절 그 마지막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뭐 재벌도 아니고 대단한 권력도 가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미래를 뭐 꿰뚫어 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저 평안의 말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저 말씀을 믿고 매일마다 내 속에 저 말씀의 울림으로 크게 울릴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근심도 두려움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 능력이 없어도 마치 있는 것 같고 마치 누리는 것 같고 나에게 지금 현재 일어난 것처럼 든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평안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와 혼란이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혼란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새로운 소리가 울리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막스 피카르트가 말했듯이 침묵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공간이라 그랬어요. 매일 조용한 시간, quiet time, 큐티. 하나님과의 그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그 공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평안의 울림이 나에게 공명이 되고 또한 내 속에 울려서 나의 가정에 다른 사람들에게 울리는 그러한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시간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평안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참된 쉼과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27절 말씀 우리 마음에 사모함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울리고 또 울리고 커지고 커져서 여러분의 삶의 상처와 여러분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내몰고 하나님의 그 쉼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시고 기억하셔서 시간 잠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평안의 말씀을 내 안에 크게 울리게 하옵소서. 잠잠히 주님 앞에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